예레미야 46장부터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47장은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펠레쉐트로서 여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과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레데라는 섬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크레테 섬과 에게해의 북쪽 섬들 그리고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가장 많이 심각하게 대처했던 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결국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왕정 시대가 탄생하게 된 것도 블레셋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과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한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블레셋을 아주 많이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은 강성했고 특별히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해안 지역에 있는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 이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에그론과 또 갓이라는 지역까지 5군데가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였고 그 중에 하나 가자 지구 가사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린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쯤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블레셋과 여러 주요 도시들 가사를 비롯한 아스돗, 아스겔론, 에그론, 갓은 주전 604년경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604년 이전에 46장이 여호야김 넷째 해 605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와도 비슷한 605년이나 606년 아마 그때쯤 기록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오늘은 이와 같이 블레셋의 멸망도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북쪽에서 오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47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이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넘치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자, 지금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에 넘치듯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주 강할 것이다.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 스타카토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민첩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말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애굽이 도망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엄청난 군대였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발굽 소리의 속도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고 또 정신이 없었는지 혼이 나가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넋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도와 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에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옆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말하죠. 두로와 시돈, 항상 블레셋과 연합국으로 사이가 좋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전부 다 바벨론의 군사가 들어와 유린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는 유다의 3차 침공과 거의 비슷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군사들은 물이 넘침같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내려와 스타카토 같은 속도로 이제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휩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갑돌, 그러니까 크레테 섬에서 이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배도 잘 타고 배를 타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안전한 자는 없을 것이다. 섬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다 유린당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가사와 아스글론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가? 5절에 보면 머리를 밀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블레셋에 있는 가사에서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머리를 밀었습니다.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큰 위기가 닥칠 때 자기의 몸에 피를 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 신들에게 외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 5절의 내용은 블레셋에 남아있는 힘과 병력이 다 소진되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면서 어떤 성경 기자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의인화되고 또 도노법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칼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대화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의인화된 표현은 여호와의 칼, 즉 하나님의 심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막 달려가겠느냐? 좀 그 칼이 가만히 쉬면 좋겠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과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쉬지 않고 칼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철저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쉴지어다, 이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마지막 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셨고 이제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고, 아스글론, 블레셋 대표적인 도시이고 또 그 해변들을 다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들은 바다로 도망칠 수 있는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주전 604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당시에 패배국은 승전국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끌려갔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 이집트의 수도였는데 오늘날 사카라라고 불리죠. 거기서 고대 서신들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아스글론의 왕 아돈이 애굽의 바론누고 왕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군대에 공격을 받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나 결국 애굽이 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누구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발견된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은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생활이 그 서류에 담겨 있고,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왕의 가족도 많이 있고 또 어부들도 많고 여러 계층에서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심지어 유다에서 잡혀온 여호야킨 왕과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할 때 유다의 다니엘뿐 아니라 블레셋의 아무아무개, 또 이쪽에 있는 암몬의 아무아무개, 모압의 아무아무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중에 괜찮은 귀족의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황실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역을 바벨론화시키고 있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에게 죄악과 어둠의 삶의 결과가 결국 전쟁에 대한 패배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주전 604년과 5년경에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왕은 말씀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꽃피우고 있었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또 소년 다니엘과 같은 또 새친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기도하고, 다니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도 사방에 막힌 시위대 뜰에 갇히거나 심지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훗날을 돌아보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에 돌아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거기 서 있는데 60년대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판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보고 있는 애굽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겪어서 카이로를 빼앗긴 적이 있었고 유엔의 중재로 카이로를 내주고 그 대신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대치하고 있는 요르단 지역을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성전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를 믿고 가지만 거기에 반해서 여전히 지금의 이슬람, 아랍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이고 이 가자 지구가 지금의 블레셋 해안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 거기에 비하면 그게 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신 곳이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든 역사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온 우주의 질서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과 같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회색 믿음 속에서 우리는 깊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셨는가를 보며 이 시대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이 성경에 들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과 함께 회복이 될 것이다를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도에게는 망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하고 있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도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삶을 돌아보고 청소했던 요시아왕과 같은 사람이 되길 위해 힘쓰고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태우는 그러한 여호야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예레미야서와 지금 2020년의 이 코로나와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은혜가 시작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맞는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우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고 또 오늘도 주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